감사합니다. 6월의 첫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를 안심 기도회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지금도 눈물과 기도로 씨를 뿌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가 될 때마다 메인 곳이 풀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안심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또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를 하여금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함께 봅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안심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저에게 생명을 주었다. 너무 기쁜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이제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첫 그 범죄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시발점이 뭔가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이게 제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이 이게 기쁜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잘못 들어가면은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미워하고 그렇죠. 신약에도 오면은 여러분 구약의 모습이 신약에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은 순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신약에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범죄죠,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구제. 여러분, 이 구제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뭐 안 주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주고 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서 다툼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집사님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서 봉사하는 일들을 전담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를 가면은 더 대단하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싸웠어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바울도 세우고 아볼로도 세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또 패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이제 편을 가르게 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 은사는 서로 섬기고 복음을 잘 전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가 누가 더 귀하냐 하는 거 가지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은사에 이 격이 있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네가 받은 은사는 낮은 거고 내가 받은 은사는 높은 거고 귀한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편 가르고 지위를 가르고 성령의 은사로 가르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부터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그 안 좋은 속 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회보다 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회보다 더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회 모습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보고 더 그렇게 크게 느끼는 것뿐이지 그냥 사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이 자꾸 커지는 거잖아요. 열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고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은 신앙으로 해야 하는 모습들은 없어지고 그냥 신앙의 열정만 남아 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열정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들이 다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 같은 사람 와도 필요 없다.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편지로 지금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바울이 진단을 하고 여기 이제 처방을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진단을 받죠. 진단받고 처방을 받아요. 그리고 처방을 받은 대로 약도 복용하고 생활을 해야 낫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이게 처방인데 처방을 받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이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도 언제나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오늘 보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올해는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서 일꾼들을 세웠어요. 많은 일꾼들을 세웠는데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 안수 집사님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과 같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더 이 말씀이 잘 들어가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일꾼의 자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꾼, 복음의 일꾼들인데 저도 일꾼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일꾼인데 그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지지난주에 이제 말라위 갔다 왔죠. 말라위 갔다 왔는데 지금은 말라위의 사업 중에 양궁은 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제 양궁을 해서 브라질의 그 리우 올림픽까지 선수를 이제 보냈는데 지금은 그 말라위의 양궁 협회가 국가에 이제 생겨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죠. 양궁을 해서 협회를 이제 만들게 하고 이제 그쪽에서 다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재단이 이제 양궁은 하지 않는데 예전에 재단에서 그물리라 마을에서 그 선수들을 뽑고 이제 그 훈련을 시킬 때 국가대표
그 감독이셨던 여자 국가대표 감독이셨던 박용숙 감독님이 2년 동안 가서 그 마을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그때 이제 생활하시면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체격 보고 이제 재능 보고 선발해서 그 양궁을 이제 가르쳐서 올림픽까지 보냈으니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게 이제 그 마을을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체격 조건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양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체형이 다리가 얇고 길대요. 그래서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한데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자세를 잡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세를 딱 잡고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 마사이족들 다리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뭐 위로 푸득푸득 뛰고 그러는데 말라이 사람들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양궁 하는데 많이 이렇게 흔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미세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궁을 할 때는 자세 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것이 외부적인 상황 훈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심리적인 상황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이제 받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 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 모든 게 다 자세가 중요하죠. 근데 양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의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분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는 사라지고 열정만 남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우리가 또 한번 잘 하고 계시지만 또 한번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싶은데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일꾼들 세울 때 임직패 이런 거 만들죠. 그러면은 항상 당신을 안수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아래에다가 성경 말씀 하나 이렇게 이제 넣죠. 그때 들어가는 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하라 이제 그럽니다. 뭘 충성하나요? 충성이 뭔가요? 충성을 되게 좋아해요. 교회가 좋아하고 목사들이 좋아하는데 충성이 뭘까? 여러분 이 충성은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간과해요. 충성은 그냥 명령에 복종해라. 내가 하는 말에 따라라. 교회가 하는 지침에 동참해라. 목사가 얘기하면은 순종해라.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저 충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충성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충성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의사들은요, 의사 생활에 충성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잘 고치는 거예요, 환자를. 그렇죠? 돈을 잘 버는 게 의사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잘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충성스러운 의사이고 충성스러운 경찰은 뭘까요? 범인을 잘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가 나지 않도록 잘 돌봐주는 거. 충성스러운 회사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제품을 잘 만들고 그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이제 주는 게 회사원의 충성이죠. 조폭도 있어요. 조폭의 충성은 뭔가요? 가서 돈 잘 뺏어오는 거, 싸움 잘해서 상대편 다 이렇게 평정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조폭의 충성이겠죠. 그런데 이게 충성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무슨 충성이냐, 누구의 충성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요, 1절도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일꾼. 그래서 일꾼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이제 성경 원문을 보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다 일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명사가 많이 발달된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 언어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형용사가 많이 발달을 했죠. 형용사. 그래서 모든 표현들이 다 형용사의 섬세한 변화로 상황들을 다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노랗다, 푸르딕틱하다, 그렇죠, 푸르스름하다, 뭐 그렇게 이제 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아예 명사와 동사가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일꾼이라는 앞에 형용사가 변하잖아요. 뭐뭐 하는 일꾼, 뭐뭐 하는 일꾼, 돈 맞는 일꾼, 그다음에 뭐 젖먹이는 일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형용사가 변하는데, 이 헬라어는 단어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다 한국말로 일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읽을 때는 조금 깊은 뜻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모두 7개가 나와요. 7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많이 쓰이는 단어를 보면 주로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배를 이렇게 하나 좀 그려왔어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거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 외우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배에 선주가 있습니다. 선주는 따로 있고, 저 배 안에는 일꾼들만 있어요. 근데 이 일꾼들이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이. 첫 번째, 제일 저 배 꼭대기에서 키를 잡고 배를 운전하는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노스. 일꾼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로 번역을 하는 곳도 있냐면은 집사로 번역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디아코노스는 일꾼으로 번역도 되고 때로는 집사로 번역이 됩니다. 저 사람은 뭐를 하는 일꾼이냐 하면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운전. 아이고 오늘 좀 풍랑이 있는데 옆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가면은 안 돼. 내일 출발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갖는 일꾼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일꾼입니다. 결정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일꾼을 디아코노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 갑판에, 그 아래 이제 갑판에서 갑판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둘로스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갑판을 다니다가 아이고 더럽네, 끈도 정리하고 짐도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발성을 갖고 있는 일꾼입니다. 자발성. 그 다음에 옛날 그 배에는 맨 밑바닥에서 이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옛날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보면은, 배너 같은 영화들 보면은 쇠고랑찬 그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을 뭐라고 하냐면은 휘페레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발성 없어요. 책임성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북 치는 대로 순종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북을 빨리 치면은 빨리 노를 젓고,
또 한쪽만 저으라 그러면은 한쪽만 져야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의 역할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앞에서 북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는 역할을 하는 것이 휘피레테스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 배 사진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을 때 이 4장 1절에서 쓰여진 단어는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달라요. 디아코노스로 썼으면은 우리의 충성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도 막 짜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성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휘페레테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생각을 빼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생각을 빼라. 그래서 생각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보면은 목사가 제일 먼저 그러고 교인들도 디아코노스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키를 잡으려고 그러고 운전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때 일꾼은 휘페레테스다. 이 기본기예요.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디아코노스, 둘로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단어는 하나 기억하세요. 휘페레테스. 조금 외우기는 뭐 어려운 그 발음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은 참 유익합니다. 나는 휘페레테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꾼의 위치입니다. 일꾼의 위치 혹은 일꾼의 자리인데 우리의 자리가 어딜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의 그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머리에 그려 넣은 그림이 하나 있었고 이 서신을 받아서 읽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쓴 뜻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난 한국 사회에서 한국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끄트머리에 두셨다,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로마의 군인들, 특별히 개선군의 행진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가장 큰 구경거리였다 그래요. 대도시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대도시는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들어올 때 이 개선 장군의 행렬이 있었던 대도시거든요. 그 대도시에만 합니다. 로마나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대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구경거리를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로마 군인들의 그 개선 행렬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나팔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열을 맞춰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수레에다가 그쪽 나라에서 뺏어온 왕실에서 쓰는 그릇들, 뭐 술병들,
잔 이런 거 보석, 여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왕비가 했든지 여인들이 하는 그 이제 그 주얼리 이런 것들을 다 그 수레에 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구경거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구경거리를 다 보고, 그다음에 맨 뒤에 누가 오냐면은 포로들이 묶여가지고 끌려옵니다. 왕족이 오겠죠. 높은 사람들이 오겠죠. 장군들도 다 끌려오겠죠. 다 끌려오는 거예요. 신분 높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끌려오는데, 여러분 그 혹시 그 로마나 이제 고린도, 에베소 이런데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보시면은 옛날 그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같은 데 가면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 그 로마의 그 유적지가 지금도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쭉 걷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어요. 제단. 거기서 항상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이 개성군들이 그 대로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맨 끝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그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을 제물로 하는가 하면은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죽거나 팔려가거나 이제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잡혀왔으니까 이제 포로가 되고, 포로는 이제 다른 나라로 승리한 나라로 잡혀가면 종이 되는 거잖아요. 노예가 되는 건데, 그러면 죽거나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러한 그 신분을 가지고 맨 끄트머리에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저것을 보고서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지죠. 일꾼은 자리가 어디냐? 끄트머리다. 끄트머리. 복음을 맡은 자들의 자리는 어딘가? 끄트머리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는 어떤 자리인가? 곧 죽거나 팔려가는 자리다. 영광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뭐 직분을 하나 맡겨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꾸 장군이 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부서장이 되거나 교회학교 교사를 맡으면 장군 역할 하시려고 그럽니다. 장군 역할을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목회자고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장군이 된 듯이, 교회를 맡기면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장군이 된 듯이.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나의 자리는 어딘가? 교인들의 제일 끄트머리다. 그리고 내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이냐?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우리 모두가 이 마음만 좀 갖고 있어도 교회가 교회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죠, 바울이. 그리고서 너의 문제가 뭐냐? 다 장군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끄트머리에 있어라. 그리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줍니다. 자, 끄트머리에서 복음을 맡은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러면 우리는 맨 끄트머리에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더러워지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선생인데, 교수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이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충성.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목회자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헐벗고 목마르고 매맞고 정처 없고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근데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장군 역할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복음이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꾸 유혹이 와요. 장군이 되라고 하는 유혹이 오는데 애쓰겠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까지도 최대한 애쓰고 끄트머리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애를 쓸 테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같이 해보세요. 그렇게 높은 뜻 독서교회, 주님이 인정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멘이 적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길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찬양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도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또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를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네. 주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을 만난 것도 엄청난 행운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커지는 세상적인 마음을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게 하시며 맨 끄트머리의 자리에서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건 많고 사연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과 천국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